네, 반갑습니다. 청년 2단 차명섭입니다. 저는 저는 올해 28살이고 마산에서 근 10년 전에 상경했습니다. 예, 지금 청년 연결고리 2단의 단장이고요. 안암교당 청년회 부회장입니다. 지금 저는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명공학과에서 박사학위 과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전 이어서 하실 텐데요. 교법의 총설입니다. 2장 2페이지로 넘어가시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후반부인데요. 총설은 전체 총의 설명설이에요. 그러니까 교법의 총설은 교법에 대해서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설명이 되겠죠. 이 후반부를 오늘 저와 함께 쉽게 본문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부터 하겠습니다. 1.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이 되었는지라. 한 절을 제가 풀고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옛날의 불교의 제도가 속세 생활을 끄는 사람들 위주로 조직이 된 거예요. 자, 한번 옛날 불교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 우리나라 스님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세상이 좀 복잡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는 막 전쟁도 있고 이러니까 스님들은 세속을 등지고 산속에 와서 많이 살았죠. 보니까는 보통 사람처럼 안 살아요. 사는 걸 보니까 또 절도 막 아주 산수 경치가 좋은데 그런 데 있고, 뭐 보면 완전 신선이 사는 동네처럼. 그러니까 가면은 깔끔하고 정리가 잘 돼 있는 게 아마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절에 가서 가끔 공양도 하고 뭐 죄도 빌고 막 아이고 뭐 복도 빌고 죄도 없애달라고 하고. 근데 뭐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 이 사람들 왜 이러는지. 그런데 하는 거 보니까 결혼도 안 하고 머리는 또 삭발도 하고 가끔 세속에 내려와 가지고 막 이렇게 합장하고 다니면서 시주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잘 보니까는 양반이나 뭐 부자, 뭐 미녀, 팔자 좋은 사람은 아무도 스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스님이 팔자가 스님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은 스님을 하고 아니면은 세속에서 살다가 뭐 상처를 한다든지 속세 삶을 실패를 하면 스님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보통 스님이라면 아주 별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스님들이 주가 돼서 불법을 연 거예요. 불교를 조직을 했습니다. 자, 이제 2로 넘어가겠습니다. 2.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으므로 누구나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간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도 불구하게 되었나니, 쉽게 말하면은 이게 출가를 안 하고 불교 제도를 따라하려면 힘드니까 제대로 불교를 신앙을 하려면은 출가를 해서 속세 자기 생활 다 놓아라, 이런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스님이 되기가 힘들었어요. 세상 분위기가 팔자가 꼬이고 뭐 집이 망해야 스님을 한다는데 뭐 사람들 집이 그렇게 다 망합니까 전부 다? 그리고 뭐 출가를 전부 다 스님이 하면은 안 되겠죠. 세상이 안 굴러가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대로 불교를 믿고 수행을 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그때 사람들 인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것도 있고요. 그래서 스님들을 보면은 세속하고 인연을 더 잘 끊을수록 스님 같아 보이고 그랬어요. 근데 뭐 자식으로서 자식 역할 안 하고 부모로서 부모 역할 안 하고 그러면 스님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3. 이와 같이 되고 보면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너른 세상의 많은 생령이 다 불운을 잇기 어려울지라 이 어찌 원만한 대도라 하리요. 이 원만이 그냥 뭐 동그란 게 넘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온전하게 꽉 차 있다, 완전 무결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부처님법이 아무리 좋아도 이렇게 따라하기가 힘들면 집이 망하고 팔자가 꼬여야 뭐 부처님 법을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그게 뭐 얼마나 원만한 법이겠냐 이거예요. 그 어떻게 또 부처님 은혜를 다 받겠어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치면 딱 공부를 해보면 좋은데 뭐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수요 마음 공방 참가 제한 요구 사항을 스님 뭐 아니면 교무님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때요? 몇이나 들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아니면 뭐 출가하고 몇이나 들어오시겠습니까 여기서?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4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안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쉽게 말하면 그러므로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실적 진리적 신앙과 수행을 위해서 이론상 진리 그 자체를 신앙의 대상하고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자, 이런 말이에요. 이 법신불이 뭐냐?
원불교에서는 이제 부처님이라는 게 깨달은 사람만 부처님이라 하는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도 부처님이라고 해요. 법신불이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으로 5.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언과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으로서 신앙과 수행의 강령을 정하였으며, 신앙과 수행의 각 부분으로 크게 요약을 하신 거예요. 그게 사언과 사막인데, 신앙의 강령이 사언이라고 하셨죠. 이거 사언이라는 거는 곧 우주가 나타난 자리고 그 속성을 크게 네 가지로 나누신 거예요. 그리고 수행의 강령이 사막인데, 이거는 곧 성자가 되는 방법이고 그 방법을 또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거예요. 이 강령이라는 이 말이 조목이나 규범을 그물에 비유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물 한쪽을 손에 쥐고 바다에 탁 던지면 쫙 퍼지잖아요. 그리고 한쪽 그걸 다시 딱 잡아 당기면 그물 안에 있는 게 쫙 다 딸려 나오죠. 그런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6.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는 것이니라. 예. 모든 종교의 가르침, 취지를 통합 활용해서 진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교의 신자가 되자. 뭐 그런 뜻입니다. 6번은 진리 그 자체를 믿으니까 당연히 어떻겠어요? 넓고 크고 온전하고 꽉 차 있고 완전 무결하고 그런 종교겠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자. 그게 이제 6번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방금까지 저랑 후반부를 살펴보셨는데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생활을 잘 하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진리를 믿고 실천해서 더 잘하게, 그렇게 나온 게 원불교 교법이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그 덕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연구자로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핫한 이슈예요. 보건 쪽에서. 그런 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 와가지고 아주 즐겁게 마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대종사님께서 그런 성자이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와 함께 경전구절을 쉽게 풀고 시작하셨으니까 이제 오늘 스승님, 보사님 강연을 듣고 좀 더 깨달으시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법의 총설, 불교는 그 한 줄 갖고 2시간을 했어요. 도움이 좀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었나요? 네. 오늘은 이제 교법 총설을 끝낼 겁니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좀 우리가 연원을 알아야지 이해가 좀 쉽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연원도 좀 알면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BC 544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결집이 이루어지고 100년 후에 또 결집, 또 100년 후에 결집, 100년 후에 결집, 이런 식으로 해서 4차 결집까지 있어지거든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성자가. 누군지 아세요? 공자님입니다. 공자님이 중국에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돌아가신 해가 서가모니 부처님 544년이고 공자님이 500 몇 년이더라? 51년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BC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에 공자님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오죠. 공자뿐만이 아니라 뭐 묵자라든가 맹자, 순자, 또 노자, 장자, 한비자, 막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제자 백가 시대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뭐시기가 시작되죠.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래서 이때를 이 종교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축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자들이 동서각지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자들이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교통이 지금 같지 않기 때문에 한 지역씩을 맡아서 그렇게 나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언제 건너갔냐 하면은 후한 때 건너갔습니다. 후한 때. 전한 때 건너갔죠. 전한 때. 그러니까 BC 약 AD 그 사이에 예수님 나올 때쯤에 이미 불교는 중국에 건너갔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사라고 하는 그 후 동진에서 백마사라는 절을 짓죠. 이미.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냐? 고구려 때 들어옵니다. 고구려 때. 그러니까 인도 사람인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잡혀갑니다. 중국에. 그래가지고 번역을 시켜요. 지금 우리들이 금강경 공부하고 있죠? 그때 잡혀간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372년에 이제 고구려로 불교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렇게 쭉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건너가서 약 300~400년간에 걸친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때 당시 신유학과 불교, 도교 관계 속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면서 중국화된 불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대승불교의 일종의 종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천태지의 천태종이라든가 길장의 삼론종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선종이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넘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달마가 언제쯤이냐면 바로 뭐 돌아가신 해가 528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달마로부터 이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까지 6조 해능이 638에서 713년도의 열반이거든요. 왜 제가 6조 해능을 이야기하냐면 이 6조 해능 이후에 이제 다양한 선종 계통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 이걸 해놨어요. 이게 지금 중국의 선종 계통입니다. 안 보이시겠죠? 저는 보여. 여기가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여기가 6조 해능이에요. 1, 2, 3, 4, 5, 6, 6조 해능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한국 성철스님까지 적어져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쭉 내려가서 나중에 이만큼 쉽게 말해서 여기가 이제 송나라인데 북송과 남송이거든요. 이때 이제 그 간화선이 나와요. 묵조선하고 굉질한 사람의 묵조선 그리고 이제 대종고란 여기가 지금 원어국군 그다음 대종고예요. 여기가 간화선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무문핵에 무문관을 했던 이때 남송 사람입니다. 이때는. 그래서 선종이 엄청나게 이제 간화선으로 묵조선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오종이라 그래가지고 다양한 종파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구마라집을 잡아간 부계라는 왕이 있을 때 바로 사신을 보내요. 고구려에다도. 그래가지고 최초로 고구려에 불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가 당나라인데 이 당나라 때가 이제 그 현장.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을 공부하죠. 이 반야심경은 현장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히말라야를 넘어가서 날란다 대학이라고도 하고 사원이라고도 그럽니다.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셔요. 유식 공부를 하시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넘어가셔가지고 책도 뭐 엄청나게 가지고 갔죠. 원래 중국 가면 이렇게 현장이 지게 같은 거에다 책 짊어지고 갔다는 그런 법당에다 이렇게 아예 이렇게 모셔준 절도 있어요. 중국 가면은.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경전을 특히 그 여러 경전을 했는데 특히 반야부 즉 금강경이냐 이런 반야심경을 번역을 많이 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공부하는 것은 현장이 번역한 반야심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인도 이야기, 저 중국 이야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하고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연원불이 누구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연원불이죠. 그래서 대종사님이 아버지라면 서가모니 부처님은 할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대할 때 불교와 원불교는 막 다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법문으로 가겠습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랬습니다. 무상대도다. 이 교법의 총설은 이제 전체적 구조를 보면 불교에 대한 설명, 그리고 불교 종교에 대한 본의, 그리고 이제 그 불교의 그때 당시 조선시대의 그 어떤 제도의 어떤 문제를 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원불교의 그래서 신앙의 어떤 원리나 강령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무상대도다. 이걸 풀 때는 제일 잘 풀어놓은 법문이 있어요. 대종사님 법문이. 저번 주에 이제 그 강사도 강연자도 말했는데 서품 3장의 법문입니다. 서품 3장이. 불법은 천하의 큰 도다. 즉 대도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정산용 사님께서는. 첫째가 성품의 원리를 밝혔다. 성품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원래 성품이란 말은 인도에서는 없는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와서 인성적으로 해서 성품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성품이 정할 때는 무선무악이다. 여러분 잠잘 때 선하게 잤던가요? 악하게 자던가요? 예? 잠잘 때는 무선무악이에요. 정할 때는 무선무악인 거예요. 아무리 살인자도 아주 예쁘게 잡니다. 새근새근 잘 자요. 너 죽이겠다 이렇게 안 자요. 인상 쓰면서 안 자. 그냥 편안히 자요. 무선무악이요. 그런데 딱 경계에 동하면 어떤 사람은 능선, 어떤 사람은 능악.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더라. 이게 성품의 원리다. 더 들어가서는 대종사님 이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대소유무라는 원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죠. 예. 그래서 이 성품은 그런 원리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생사의 큰일을 해결했다. 생사의 큰일. 불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순환무궁한 다생관이요 영생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생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과거생이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예? 과거생.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찰나 전이 바로 과거입니다. 그래서 생사의 큰일, 즉 해탈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인과이치를 드러냈다. 물론 기독교도 드러냈습니다만은 인과는 크게 여수다 그랬어요. 여수. 주고받는 것이다. 호리도 틀림없다. 그리고 인과 그것이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인과같이 은혜가 없다. 그래서 선인 선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선인 낙과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 악과다. 그런데 이건 고과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조금 더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이제 수행길을 갖추었다. 수행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불교 쪽이나 이 동양 쪽이 수행이 강하잖아요. 저쪽 서양 종교는 신앙 쪽이 좀 강한 측면이 있고. 근데 이 수행길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막을 말하거든요. 개정의 사막의 길을 제대로 밟겠다는 것입니다. 불교가. 그래서 무상대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와 방편이 호대함으로 여러 선지식 이에 근원하여 각종 각파로 분립했다. 아까 뭐 5개 종파뿐만 아니라 지금 불교가 그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제 조계종으로 이렇게 중간에 바뀌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회계 문제를, 경제 문제를 약간 자율로 뒀어요. 그랬더니 종파가 한꺼번에 수십 개가 생겨버린 거예요. 자, 불교가 지금 종파가 몇 개인 줄 아세요? 몇백 개입니다. 몇백 개. 오늘 또 아마 없어지고 또 생기고 그럴 겁니다. 탈종을 공지합니다. 이렇게 해요. 또 새로 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요. 공지. 불교 신문에 보면.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나쁘게만 볼 건 아니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자극을 주고 다양성과 발전을 줄 수 있는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이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뭐 책을 좋아하면 누구한테 책 선물을 하잖아요. 꽃을 좋아하니까 꽃 선물을 해. 그러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위주로 하게 돼 있어. 마찬가지로 수행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연불을 해서 체험을 얻으면 연불 쪽이 최고다. 내가 선을 해서 체험을 얻으면 선이 최고다. 내가 이 경전을 보고서 너무 좋으면 또는 계율을 지켜서 너무 좋으면 이게 최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개정의 사막의 그런 한 부분들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논아져 가지고 그것만이 이렇게 참 뭐랄까 제일 좋은 걸로 해서 12장단을 말해 가지고 사실은 이 중간중간 불교가 이렇게 갈라지면서요. 새로운 것을 낸 사람을 죽이기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제안하면 죽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멀리 타 종교가 주기도 하지만 내부에서 다른 소리를 하면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전혀 부처님의 본의가 아니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연불종, 교종, 선종, 율종, 뭐 화엄종, 천태종, 뭐 정토종, 뭐 조계종, 조동선, 뭐 온갖 뭐 우리나라도 뭐 조계종이 있고 태고종이 있고 뭐 진각종이 있고 막 지금 그러잖아요. 다양한 이렇게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랫동안 이것이 제도와 방편을 달리오니까 서로 융통이 안 돼가지고 다른 집 같은 집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 근본 원리를 잘 모르는데 이것이 어찌 재불재성의 본이겠느냐. 대종사님의 그 표현 중에 이 어찌 본이시리요. 어떤 말이 어떤 느낌이에요? 겁나 이거 안타까운 마음이라 그럴까요? 그 아주 그 뭐랄까 마음의 그런 그 절절한 표현이 이 경전 안에다 당신이 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사실은 더 들어가면 지금 뭐 저쪽 이슬람에서 다시 빠져나온 수니파와 시아파 같은 이슬람 계통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서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죽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 평화를 그래요. 아무리 그 세계 평화를 외쳐도 종교 평화가 되어지지 않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종교가 먼저 이 평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는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종사님은 이 사은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대종사님 왜 주세불이냐 하는 여러 가지 측면 중에 사은 제시가 주세불의 요건 중에 가장 큰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라 이거예요. 네 종교 내 종교도 다 한 가족이요 한 교법이 한 원리요 한 진리다. 이게 은혜의 관계다. 그래서 이 평화 세계 평화를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 사은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몰라서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대종사님은 거기다가 표현을 해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그 본문에 보면 이제 불교의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과거의 불교는 그 제도가 출세간 생활하는 승려를 본의하여 조직되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세관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서로 맞지 아니하였다. 그때 당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 쉽게 말해서
고려시대 때 불교가 아주 성행을 했죠. 그러나 조선시대 때는 아주 그 유교로 인해서 사실은 이 조선시대 때 도교는 금서였습니다. 금서. 아예 도교책을 가지면 그것은 형벌을 받을 정도로 금서를 시켰습니다. 조선시대 때 육아에서. 그리고 이 불교도 아주 그 압박을 가했죠. 오직했으면 스님을 그냥 울력에 막 노동에 막노동에 스님을 부역시켰어요. 동원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천민 대우를 한 거죠. 스님이. 그래서 그 조선의 불교라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불교의 참다운 신자가 되기로 하면 세관 생활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며 직업까지라도 불교하게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옛날에 부모님이 찾아오면 피해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응? 나는 출세관이다. 세관을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과거의 혈연은 안 만나겠다. 이 정도까지 수행에 그 열을 올린 분들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런 민중이 사는 어떤 곳이 아니라 산속으로 숨어 들어간 것이 됐죠. 말이 숨어 들어갔지 사실은 고생한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절 가보세요. 그 참 풍수지리에 의해서 기가 막힌 그 절에다가 또 안에 그 절 구조를 보세요. 옛날에 그 궁하고 비슷합니다. 그 이렇게 건축 양식이라 이런 것이.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제 불교를 혁신하면서 그 법문에 보면 한가한 생활, 취미의 생활 막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운 그 표현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법이 좋다 할지라도 그렇게 직업까지도 불구해서는 이 많은 생명이 다 불을 넣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으로서 사종 의무가 있잖아요. 뭐 국방이라든가 납세라든가 근로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을 스님들이 별로 안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에 가려면 제일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비자를 낼 때? 너 세금 얼마 냈냐는 거예요. 그것이 세금이라는 것은 공금이 되는 거거든요. 많은 대중한테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이 얼마나 국가에 세금을 냈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대도라고 한다면 대도라는 것은 큰 길이잖아요. 응? 큰 진리고. 그렇다면 거기에는 출가든 재가든 남자든 여자든 이쁘든 안 이쁘든 남녀노소 선악 귀천을 막론하고 이 법을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시대 당시에는 그 좋은 우리 부처님의 법문이 많은 대중에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보시기 바랍니다. 원불교와 불교의 그런 차이점, 전체 차이점 못하고 우리 조계종이 지금 한국에서는 그런 대표니까 조계종과 우리 원불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불교는 출발이 BC 6세기에 인도 네팔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불교는 1916년도에 비로소 대종사님의 영광에서의 대각으로 출발했다. 그 다음에 진리는 불교의 진리나 원불교의 진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그 진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생불멸의 도와 인과복의 이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공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에다가 불조요경이라고 해서 반야신경도 금강경도 여러 가지 과거의 불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 진리가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는 형체로서 불상을 지금 현재 모시고 있죠. 신앙의 대상을 모실 때 법당에. 근데 저희들은 법당에 뭘 모셔놨어? 이 심체인 이론상을 모셔놨다. 이것이 다른 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보신앙에서의 차이점을 제가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불법성을 삼보라 그러죠. 이건 하나의 종교의 구성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조계종에서 이제 불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열애인은 딱 한 분입니다. 불교에서는 한 분. 다른 사람은 열애이가 될 수 없어요. 조사는 될 수 있으나 열애인은 될 수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입니다. 근데 원불교는 천열의 만보사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종사님 열애이뿐만 아니라 정산종사, 뭐 주산종사, 대산종사, 상산종사, 또 누가 있나요? 서대인 선지님도 열애에 올라가셨죠? 예. 그렇게 지금 열애에, 여자분도 우리 원불교는 열애에 올려 모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법. 불교의 법은 이제 8만 대장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불교 법은 정정과 대종경, 그리고 이제 정산유사 법어라든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승은 이제 출가한 스님이 승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교단인데요. 제가도 물론 포함이 되겠죠, 불교에서. 그러나 원불교는 하나의 그 모든 제가 출가가 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가 출가가 다 승이다. 그 다음 교리의 차이는 불교는 사제 8정도 12년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원불교는 사은사요와 사막팔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경전은 이제 과거 그 산스크리트를 한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불교에서는. 근데 원불교는 일제시대의 대종사님께서 정전을 한글로 쉽게 통속으로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한글이면서도 평이 감민하면서 통속으로 하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 원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발은 삭발을 하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 천태종은 여자 출가자는 삭발 안 합니다. 우리 여자 교문용어가 비슷해요. 여기 이렇게 그냥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 출가자입니다. 출가 스님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삭발을 하시죠. 원불교는 삭발이 자유입니다. 자유입니다. 제가 깎으려고 했더니 깎지 마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두상이 별로 안 이쁘다고. 근데 사회생활 하는데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 나가면 그 깎는 것이 안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로는 이게 지금 우리는 법복을 입거나 출가를 했다 또는 머리를 깎았다 이런 것이 상당한 그런 일종의 약간의 그 차별성이면서 메리트랄까 위상이 좀 이렇게 인정받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가서는요, 여자 교민들 정복 입었다 결혼 안 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해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뭐 결혼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그러지만 나가면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결혼이 지금 조계종은 불가죠. 천주교도 불가죠. 근데 이제 천태종이나 진각종은 결혼이 가능합니다. 현재. 근데 원불교는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뭐 여자 교문이들 출가하려면 지금 뭐 선서 뭐 하라고 그러죠. 아직은 여기에 조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에 예를 들어서 주산종사 같은 경우는 대종사님의 따님하고 결혼을 시키셨잖아요. 당신 수제자를 당신의 딸과 결혼을 시킨 그런 그 차이가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법당의 위치, 즉 교당의 위치나 절의 위치가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많이 갔었다. 산으로. 그런데 우리는 가능하면 대중이 사는 데다가 지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금 불교가 청소년교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되게 지금 애쓰고 있거든요. 지금 불교가. 왜냐하면은 불교는 주로 이런 식인 거예요. 현재. 자기 수행 위주가 많아요. 내가 성불하기 전에는 나는 재중은 아직 할 상황이 아니다. 나는 견성 성불을 하면 재중은 자동으로 된다. 그러면서 이쪽에다 더 전념을 하게 되니까 대중교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혜와 자비, 성불과 재중이라는 것은 쌍두마차거든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고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어떤 경우에는
재중을 하는 것이 성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불 위주로 좀 가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 생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려면 여러 생을 해야지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원불교는 수행과 대중교화를 병행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예비 교무님들이 예비 교무 기간을 마치고 부직자 발령받고 낙자를 딱 받죠. 그거 뭐 아직 몇 년 안 됐잖아요. 물론 뭐 깨친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교화하게 해요. 왜? 네가 설사 목했었어도 대종사님 교법을 해라. 종법사님의 법문을 종법사님의 그런 방향을 그런 받아서 네가 그대로 전달해라.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행해라. 같이 병행해라. 그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옛날에 그 법통 위주였죠. 근데 요새는 이제 불교도 선거를 많이 하는데 선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럽니다. 불교가. 뭐 종회의원 선거뿐만이 아니라 그냥 각 뭐 시기별로 다 선거를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도 오히려 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원불교도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예, 수의단 선거를 교무님들이나 출가 교도 회장급들 이상이 수의단 선거를 하죠. 그리고 거기 수의단 뽑힌 분들이 종법사님을 선거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원불교도 내년에 내년이 맞나요? 내년에 다시 아마 종법사님이 바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의단이 뽑히고 나면 뽑힌 분들이 바로 선거에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종법사님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공도 진리불공 위주다. 그러나 원불교는 그 진리불공과 아울러서 실지불공을 조금 더 가미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동화 3개월씩 안거라고 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불교는 이제 정기상시로해서 사막병진해라 그러는데 오히려 원불교는 이것이 지금 불교보다 좀 더 불교는 너무 많이 하는 것 같고요. 3개월씩 6개월을 하니까요. 물론 다 참석하는 건 아니지만 또 원불교는 너무 훈련을 줄여버려가지고 지금 고민입니다. 사실은. 너무 줄여버렸어요. 일주일에 몇 개 안 해요. 그리고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불교가 이제 장엄 신앙도 있고 또 물론 수행도 있습니다만은 원불교는 주로 이제 그 진리 신앙과 아울러서 이 사실불공을 가미를 해서 하고 있다. 그다음에 남녀 차별 문제, 평등 문제에서는 불교가 지금 그 비구와 비구니 즉 여자 스님과 남자 스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계문 차이도 그렇고 상당히 큽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요. 천주교는 수녀님이 출가자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수도자라고 칩니다. 근데 원불교는 남녀가 평등한데 너무 평등해가지고 남자 교무님들이 그냥 애씁니다. 상당히 애씁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남녀 동수의 수의단원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원불교의 교정원장, 감찰원장이 다 여자분이십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를 잘 모르시니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직업 문제, 교단은 경제나 직업 문제에 있어서 아까 이제 불교는 직업을 안 갖는 걸로 그런 식으로 주로 위주가 되죠. 그러나 원불교는 출가자들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화에 저같이 현장에 있는 사람은 어렵죠. 그러나 얼마든지 산업기관이라든가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무님 중에 뭐 거기 가서 한의사 자격을 따신 분, 거기 가서 뭔 자격을 따셔가지고 주중에는 돈 버시고 그리고 주말에는 법회를 보시고 이렇게 하는 교무님들 많고 옛날 초창에 진짜 우리 미국 교화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도님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주고 어서 오십시오 기름 넣죠. 그거 하고 이제 사장님이 교도예요. 자기가 이제 직원이죠. 그리고 일요일 날은 또 자기가 단상에서 갖고 교도님한테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제 공부 이렇게 하시오. 그렇게
결집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원불교에서 지금 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죠. 하고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의료 사업, 장묘 사업, 또는 뭐 복지 사업, 교육 사업, 이런 것은 출가자들도 얼마든지 교단에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계문 문제는 비구가 250개고요. 비구니가 500개입니다. 원불교 계문을 그 시대나 대중성에 맞춰서 처음에 온 사람은 10개.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10개 더. 좀 더 가면 10개 더. 이렇게 해서 원불교 계문은 500개가 아니라 몇 개? 30개. 아, 너무 적은 거 아니요? 처음에 10개밖에 안 줘. 할만하죠? 근데 계문 이야기를 내가 꼭 하고 싶은 것은 계문은 처음에 온 사람이 딱 계문을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지켜보면 계문같이 나를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게 없어요. 오히려 계문을 어기면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지키기가 불편하죠. 계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 법의 등급이 불교에도 있어요. 여러 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성문, 연각, 보살이라든가 뭐 아라한, 사담, 아남 이렇게 단위들이 쭉 있죠. 근데 원불교는 3급 3이다 그래서 이 범부 세계가 3급, 그 다음 이제 성위 이 세계가 3위 이렇게 해서 6개로 있죠. 그 물론 중간에 예비 단계가 있습니다만 등급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의 등급은 그냥 하나의 차등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공부의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안내해주고 내비게이션 같은 것입니다. 일종의 스스로 측정하고 다른 사람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다음 그 사리가 뭔지 알죠? 돌아가시고 나면 이렇게 화장하고 나서 사리가 나오죠. 누구는 뭐 부처님은 사리가 뭐 얼마나 많아가지고 세계 곳곳에다가 그냥 부처님 사리 모셨다고 하잖아요. 불교는 돌아가시면 사리를 먼저 처리해요. 이 양반이 얼마나 도가 더 높은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것이 없으면 그냥 도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원불교는 사리를 아주 그냥 별로 가치를 쳐주질 않습니다. 훈타원 양도신 선생님은 남원에 계실 때 이에서 생사리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정산조사한테 갖고 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갖다 내버려버려라. 그래서 제가 훈타원한테 물어봤더니 청탑 뒤에 어디다 던져버렸대요. 사리 뭐 행사도 오셨어요. 남원에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도력을 판매할 수 없다. 원불교의 특징이겠죠. 일종의. 그 다음에 이제 전법 개송. 옛날에 이렇게 단전으로 계속 몇 대 해갖고 선종은요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 게 있어요. 몇 대 손 누구다 이걸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전, 예를 들어서 뭐 법화경을 뭐 소위 경전을 한다 이걸 적고 또 하나는 몇 대 손이다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이걸 반드시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전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육조대사 이후에는 없애버렸다. 이렇게 흔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불교는 공전이다 그래요. 공전. 모두에게 다 전해주셨다. 그것도 그냥 돌아가실 때 전한 게 아니라 미리 그냥 내놔버렸죠. 우리 개송 같은 경우 다. 그리고 인사를 절에 가서는 3번 하죠. 불법승 3보회. 원불교 가서는 4번 해요. 왜 그래요? 어떤 분이 4번을 하니까 1번, 2번 잊어버릴까 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천지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동포님 감사합니다. 법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도 1번, 2번, 3번, 4번 하나? 4번은 맞는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생관이 불교는 일종의 부처님께서 고를 중요시했어요. 고를. 쉽게 말해 인간의 이 생존, 실존에 있어서 얼마나 생로병사의 고통이라든가 이 사고팔고 고통이 있냐. 이것을 해결해서 열반의 길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으셨죠.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 이 세상은 다 은혜다, 은혜. 우주는 상생태도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은혜의 관계다. 모두가 은혜다. 이게 원불교의,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낙도디의 득도다 이런 말을 해요.
도를 먼저 즐기고 나서 득도를 한다. 그냥 인상 쓰면서 막 선하는 사람은 그건 아직 원불교 선법이 아니에요. 사은님께 감사하는 마음,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을 한다고. 사은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과거 불교를 어떻게 보면 살릴 것은 더욱 살리시고 바꿀 것은 바꾸시고 갖다 쓰실 것은 갖다 쓰셨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대화가 제일 중요한데 결론은 생활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화가. 각자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종교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출발은 시대화에 맞춰야지 그 생활화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그 원기 24년도에 그 근행법에 나온 그 자료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즉 도량의 위치, 그걸 시내에다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민, 이론상을 채로 하고 사막을 훈련의 길로 잡아라. 세 번째는 경전을 편의한 문자와 통속으로 편찬해라. 그 다음 네 번째가 불제자의 계통을 출제가 구분 없이 해라. 단지 구분이 있다면 지행의 고하를 따져라. 지행, 지우차별이나 실행의 차별, 이것에 의해서 할 뿐이다.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는 출가자가 어떤 경우는 항마이밖에 못 갔는데 제가자가 출가에도 올라가세요. 훨씬 더. 그게 원불교예요. 얼마든지. 제가자에서 무시하고 그런 건 없다. 물론 출가자는 주로 의식주례라든가 이제 정신, 육신, 물질 면에서 정신, 육신이 주로지요. 제가자는 육신, 물질로 역할을 담당하긴 하나 그건 역할이고 이 정신의 수양력이라든가 지혜의 문제에서는 출제가 구분이 없다 이게요. 구분이 없다.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를 하니까 편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더만. 그래요? 여러분 제가가 편한 것 같죠? 사실은 출가가 편합니다. 제가가 편하다는 사람은 제가 같지 않은 사람은 제가가 편합니다. 근데 진짜 대종사님이 말한 제가를 하려면 출가보다 훨씬 어려운 게 제가입니다. 제가를 우리 청년들은 선택하시려면 알고 선택하셔야죠. 알고. 힘들 것 같으니까 나는 제가 하겠다. 이건 착각입니다. 힘들 것 같으면 출가하세요. 제가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왜냐? 제가는 돈도 벌어야지. 새끼들도 키워야지. 집장만도 해야지. 그죠? 그리고 제가 역할로 다 해야 해요. 교화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훈련도 나야 하고 얼마나 바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응? 맞습니까? 아무나 출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닥에서. 자, 다섯 번째가 영혼 제도만 위주로 할 것이 아니다. 주로 의식만 위주로 천도제만 너무 즐겨하고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천도제도 하고 그러지만 영육상련을 위주로 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걸식하고 시주 동령, 음식불공 이런 것은 폐제라. 그리고 글로 노력해서 이 교화하는 데 노력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결혼을 법으로 구속한 면이 있었지만 자유로 해라. 자유로 해라. 그 다음에 여자 포교사, 이때는 이제 일제시대이기 때문에 여자 포교사를 양성해갖고 여자는 여자가 교화하게끔 그렇게 옛날에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자 교무님들이 남자 교화 잘하죠. 아홉 번째는 의식과 예법을 그런 그 현대 생활에 맞게 사실과 간편 위주로 해라. 이게 이제 원불교의 어떻게 보면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감사합니다.